물은요, 섭씨 13도에서 15도 사이일 때가 가장 물맛이 좋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우물의 물을 우리가 먹으면서 시원하다, 맛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물의 온도가 70도일 때, 그때 따뜻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맛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식후에 따뜻한 숭늉을 즐겨 마신 이유가 이 따뜻함에서 오는 이 맛난 느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물이 가장 맛이 없는 온도는 어디겠습니까? 35도에서 40도 사이래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온도가 37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온도와 비슷한 온도일 때는요, 가장 물맛이 없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냉커피 아니면 뜨거운 커피 아닙니까? 그래서 또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뜨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커피가 온도로 의해서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커피 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우리의 몸이 맛있다는 맛을 느낀답니다. 분명한 온도의 스탠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이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의 신앙 온도를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을 분명히 하라.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지금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자신이 부유하다예요. 자신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달랐지요. 오늘 말씀 보니 이들은 실제적으로는 비참한 상태였고, 불쌍했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였다는 것을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실제로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슈퍼맨이라는 영화 알지요, 여러분? 예,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아주 재밌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입을 해서 방영을 하고 TV에서도 보여주게 됐죠. 근데 그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될 때에 문제의 행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지문, 신문지상에 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기도 슈퍼맨이라고 망토를 두르고 높은 고층에서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망토를 두르면 자기도 슈퍼맨이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죠. 착각 속에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 말은 원래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이 아니래요. 그 당시에 그 델포이 신전 입구에 쓰여져 있는 이 글귀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신에게 가서 신탁을 할 때에 그 신전에 들어가서
신녀에게 묻습니다. 자기 문제를. 그러면 신녀가 신에게서 그 말을 받아 이야기해 주죠. 그 신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 하는 그 신전 입구에 이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네 자신을 알아라.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 알라 하던 말을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의미로 이 말을 해석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이 철학의 영어로 필로소피 아닙니까? 필로는 사랑하다. 소피는 철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필로는 사랑하다, 소피는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게 바로 철학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철학을 해야 되는데 이미 자기들이 다 지혜를 가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지도 지혜를 바라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아라. 네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아라. 그럴 때 네가 비로소 지혜를 구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비로소 파악할 때에 참된 철학자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위기의식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고 심각한 그 자기 착각 속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뻔한 결과가 올 텐데 그건 모르고 그냥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부요한 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린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도 사고 옷도 사고 안약도 사서 발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을 갖고 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금도 사고 옷도 사고 안약도 사서 바르는 이 행동이 뭔가? 바로 그것이 오늘 19절에 나오면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노력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신앙적 열심을 내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금을 사는 것이고 옷도 사는 것이고 안약도 사서 바르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요, 우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는 착각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은요, 이제는 완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삶을 위하여 그 방향을 두고 걸어가는 삶이 바로 회개의 삶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라우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열심을 내라. 바로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신앙의 자체를 바꾸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네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다. 이렇게 할 때 해석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든가 뜨겁든가. 뜨거운 건 우리가 열정적인 신앙, 차가운 것은 냉랭한 불신앙. 그래서 예수를 믿든가 안 믿든가 확실해라. 이렇게 해석을 한 분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이 말은 네가 예수를 확실히 믿든지 아니면 아예 안 믿든지 이게 아니라 너희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차다, 덥다, 분명한 물의 색깔 아닙니까? 물의 온도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 노력,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없기에 우리는 늘 갈팡질팡합니다. 세상의 발 한 발, 신앙의 발 한 발, 그 양발을 두고 어찌할지도 못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승리도 없고 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의 짐이 되어서 자기의 무거운 족쇄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통한 유익과 변화와 승리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바로 그것이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신앙의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열심과 노력을 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뭐 하루 이틀 하다 그냥 주저앉고 그래서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되겠다, 난 안 되는갑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작심삼일. 맞아요. 사람은 3일만 되면요, 그 결심들이 사라져요. 연약해져요. 그게 원래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비결이 있습니다. 3일마다 또 작심하는 것입니다. 또 시도하는 것이죠. 실패합니다. 또 3일마다 또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실패할 때마다 다시 시도하되 자신의 힘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수지자라고, 주님을 잘 믿는 자라고,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도 그 계집종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님을 모른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무너졌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나중에는 사도가 되었지만은 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연약합니다. 무너집니다. 두려움과 위협 앞에 무너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때마다 다시금 주님, 제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도우심으로 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도우심으로 일어서는 훈련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하지 못한 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토하에 내치리라, 이 말은 너 지옥 보내겠다, 이게 아니에요. 책망하시고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끝이 없다. 답이 없다. 뻔하지 않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책망하니 너 돌이켜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 네게 관심 없으면 내가 더 이상 책망도 안 한다. 꾸짖지도 않는다. 삶의 어려움도 안 준다 내가. 그냥 방치해버린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징계하니 너의 태도를 바꾸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태도를 바꾸자. 너의 자세를 바꾸자. 그러면 끝에 말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린 열어서 그분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응답도 있고 도우심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존 맥스웰의 태도라는 책에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도는 자신이 가장 큰 미천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을 억누르는 빛이 될 수도 있다. 태도는 당신을 성공시킬 수도 있고 당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 태도는 당신을 하늘 위로 헐헐 날게 만들 수도 있고 당신을 추락시킬 수도 있다. 예, 삶의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삶의 내용을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존 맥스웰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현재의 삶은 지금까지의 당신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예, 지금의 삶은 지난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되느냐? 오늘부터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또 나의 내일이, 나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나은 나,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의 모습을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태도를 바꾸고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바란다면 그건 미친 짓이다. 정신 나간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될 때에 변화된 더 나은 내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바꿔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를 바꿔서 나아가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날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도전을 하고 주님께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구나. 너는 너의 실상을 잘 모르는구나. 너의 태도를 바꿔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는, 나와 동행하는, 나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새로운 내일이 너에게 펼쳐질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